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역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우리가 지난 14장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선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 그 비판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러니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해주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뽑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 자체에 나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삶을 살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이 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잠깐 왔다 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난 주까지 말씀하신 그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하다는 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 보이는 형제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어주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이나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소 불편을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행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편리함과 기쁨을 목표로 살으셨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로 칭송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런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칭송을 받기 이전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늘 우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를 위한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을 항상 걱정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늘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삶의 방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서 해야 되는데 더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본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복음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입술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을 걱정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반드시 목적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 그저께도 기도하는데 참 뜨겁게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져 가지 않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럽니다. 목사님 참 기도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은 같이 이곳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네요.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매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또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작지만 비록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닌 아주 큰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 내 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인지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고 또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 그 약점이 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결코 살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 그 기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약한 모습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담당해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이 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그 영이 나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네 십자가를 네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자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모두 버려버린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오직 자기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며 인내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물론 천주교나 불교 이런 데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이 선을 이루는 일이겠지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겠지요. 이 덕을 세우고 선에 대해서 그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어떤 스님이 듣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왜 교회에서 사용을 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당신의 불경이 나오기 이전에 지어진 성경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선을 이루고 이 덕을 세우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그대로 펼쳐지고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모든 삶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내 의지 속에서 내가 억지로 그것을 행하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 내어드리면 그 모습이 그대로 형성되고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고 행함이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 약하고 추악한 영들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영이 주장하는 것이 없어지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선하고 덕을 세우는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화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내게 미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그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비방이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방이 내게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비방이 다가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미쳤다라고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바가 시편 69편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비방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꿋꿋이 담대하게 나아가되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저런 모습이 참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로구나. 참 아름다운 삶을 저들은 세상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저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나도 저 모습,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도 같이 한번 살아볼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며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만 죽이면 됩니다. 나의 자아만 죽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분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을 증거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신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한히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소유자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곤고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모습이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뛰어나가기 때문에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갑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90이 된 노인들도 같이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복음성가에 기록되어 있는 요즘 나오는 그런 찬송가를 힘껏 부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에 된 모습으로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격차를 엄격히 나눠서 두고 있지요. 어린아이들과 젊은 층과 또 중간층과 또 노인층을 구별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암울한 세상이고 갇혀져 있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갓난아이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그냥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통으로 묶여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 그러니까 가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서나 부부생활에서나 또 형제 자매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눌 때 똑같은 이야기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면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따지고 있기 이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왜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서 왜 서로가 각기 달라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를 서로 놓고 어디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놓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우리는 설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르다면 왜 달라야 되는지를 서로 생각을 해보며 성경에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각기 각 심령 위에 지금 계신데 지금 예수를 본받지 않으면 서로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결코 우리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고 분열은 일어나고 내가 옳다만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가 되는 모습, 왜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방해하고 걸림돌 역할을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을 놓고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거치는 자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만 위함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에도 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덕을 세워 나아갈 때 나와서 교회가 더욱 크게 더욱 아름답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